여러분들이 시온교회 기둥이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여러 기관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그리고 20년, 21년, 22년, 23년 초까지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 모임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명 이하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저희도 20명 이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온라인 예배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다.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악하게 온라인 예배를 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여러 온라인 그 유튜브 중계 그 장비를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카메라도 한 300여만 원, 저게 조그만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300여만 원. 또 그 앰프도 한 5, 600만 원 되는데 디지털 앰프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애플에서 나온 그 맥 그 컴퓨터, 이렇게 유튜브 중계하기에 최적화된 그 맥 컴퓨터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 1,0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헌신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 온라인 예배 장비를 빨리 잘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명 이하로 20년, 21년, 22년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중계를 계속 했죠. 그리고 23년도 되면서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시 시작을 했고, 또 올해 25년도에 또 해외 단기 선교도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헌신해 주셔서 우리 시온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그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예배 참여 인원이, 저희 시온교회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주위 다른 교회들을 보면 코로나 사태 때 사실 문 닫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침례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많아요. 문 닫은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미자립 개척교회, 또 개척교회들이 그나마 모이던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되니까 이제 문을 많이들 닫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교회들은 그 코로나가 지나서도 10%, 20% 이렇게 회복이 안 된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회복이 안 된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시온교회는 그 모이는 인원이나 재정이나 그 여러 가지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여러
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헌신을 하셔서 우리 시온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가 1개월 남았죠. 그리고 이제 26년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게 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천국에서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 특히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보시죠. 시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마귀는 이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 네가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이 원수 마귀가요 계속 공격을 해요. 남편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삶에 살아계신다. 우리 가정 속에 살아계신다.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동기, 상 때문에요. 상. 승진이라는 상. 또 물질적인 보상. 뭔가 상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몸을 갈아 넣으면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 또 사업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상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할까요? 안 하죠. 열심히 해도 승진도 안 시켜줘. 열심히 해도 돈도 안 벌려. 그러면 일할 의욕이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뭔가 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사업이 점점 잘 될 거다. 또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고 또 내 보수도 올라갈 거다. 그런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고 뼈를 갈아 넣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상 안 주셔도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요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에 인턴을 들어갔어요. 그 서울에 있는 코엑스 그 무역협회 산하의 코엑스라는 곳에 인턴을 여름방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전 세계 그 업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바이어를 그 코엑스 전시관에 참여토록 하는 전화 거는 일을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전 세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전화기 붙잡고 이제 여기저기 뭐 러시아,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데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전시회가 있으니까 바이어들을 보내달라, 바이어들을 와라, 아주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내내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목소리가 저를 닮아서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영어로 전 세계로 막 전화하는 걸 이제 들은 거죠. 그렇게 한 달 전화 인턴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 회사 그 관계자가 밥을 사주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 강의 몇 강좌가 있어서 강의 시간에는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하면서 그 코엑스에 이제 계약직으로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본 저희들은 알잖아요. 요놈들이 말대로 해주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정규직 전환도 안 해줬으니까 졸업 유보를 하고 코엑스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너무나 아주 단순하고 순진해서 아니래. 정규직 해준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덜컹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월 졸업식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6개월 직장 생활을 아주 뼈를 갈아 넣으면서 영혼을 다 바쳐서 열심히 또 다른 전시회를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 전시회 끝나고 인민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냥 일은 잔뜩 시켜놓고 뭐 못했다는 얘기만 막 공개재판 식으로 함께 모여서 평가회를 가는데 완전 인민재판하듯이 공격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실망하고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취방에 가봤더니 그냥 의욕이 다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거기에서 약속한 대로 정규직도 안 해주고 그렇게 혹평만 한 걸 보니까 이 직장 소망이 없다. 그만둬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만둬라. 그래 자기도 그러고 싶대. 그래서 제가 한 달 좀 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 가는 비행기표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프랑스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한 달 그 네가 교환 학생 미국 갔을 때 그 사귄 친구들이 유럽에 많이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고 머리 식히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한 달 유럽에 가서 뭐 독일 친구도 만나고 프랑스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쉬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너 뭐 할래? 그랬더니 코트라 시험 보겠다고 그러면서 1년만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1년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하고 그해 이제 8월, 9월경에 코트라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겠다고. 그래서 1년 서울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계속 자취하면서 학교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1차 필기시험, 2차 NCS 인적성 검사, 3차 영어 면접, 4차 임원 면접. 그게 이렇게 쭉 한 2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솔직한 표현으로 피가 마르더라고. 이 부모가 피가 말라. 대학교 들어갈 때보다 더 아주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을 통해서 보상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때 여기 히브리서 이 6절의 말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제가 상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아주 원초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래, 수고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표로 하나님께서 합격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직장을 딱 잡으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나 편한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도 이제 제 심정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아들이 취직을 하니까 대학교 들어간 것보다 더 좋아요. 또 자식들 취업 준비하는 여기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 아주 피가 마르잖아요. 아주 애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많은 그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87년도에 도마동 그 2층 상가 2층 철길 옆에서 개척을 했어요. 25평. 그때 교회 나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희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 집사님 네 분이 아들 둘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 어디를 다니셨는가 하면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1급 정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업사에 쭉 다니다가 이제 옥계동에 카센터를 차렸어요. 거기에 한 300평 되는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카센터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카센터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밤 12시까지 1시까지 자동차 정비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성실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주 검소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어렵게 카센터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교회 재정 집사를 오랫동안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교회 형편 뻔하거든요. 교회 재정 수입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뭐 한 15명,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학생들만
이 고등학교 학생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70명, 80명, 90명 그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10여 명. 그러니까 인원은 많이 늘어도 그 충청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만 많이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뭐 헌금을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10여 명 되는 장년들이 헌금을 해도 이제 적은 그 월세 내기도 바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재정 집사님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재정을 그분들이 소리 없이 다 메꿨어요. 어떤 때는 사례비 줄 게 없으면 개인들이 그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 사례비도 그분들이 대체해서 지급하고, 뭐 나중에 또 재정에서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그 어렵게 일해가면서 번 돈으로 또 목회자 사례비도 그렇게 대체해서 주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아주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구암역, 그때 구암역 그 옆에 유성 예식장이 있었는데 예식장 건너 쪽에 땅을 하나 샀어요. 한 60평짜리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카센터를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땅을 하나 사고, 그리고 옥계동에 그 밭을 빌려서 카센터 하다가 이제 주인이 땅을 쓴다고 그래서 또 그 다른 그 천동 쪽으로 또 카센터를 옮겼어요. 또 그쪽으로 옮기니까 또 거기 주인이 나가달라고, 계약 기간 끝나지 않았는데도 나가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손해 보면서 그 시설 그냥 다 철거하고 이제 그 구암역 앞에 그쪽으로 이제 카센터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런데 카센터 건물을 H빔으로 졌는데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지역이 개발 구역으로 딱 묶인 거예요. 그래서 증개축이 더 이상 안 되도록 건물을 짓고 난 후에 구청의 개발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서 증개축을 못 하도록.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딱 건축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천동에서 계속 했으면 그쪽으로 나중에 와도 그 건물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손해보고 일로 왔는데 손해가 아니라고. 그 이후에 또 H빔 그 파동이 일어나면서 또 그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 하다가 그 앞에 이렇게 도로 옆에 그 자연 그 그린벨트, 거기는 그때 당시 희한하게 그린벨트가 대로변에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유성 예식장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IMF 지나오면서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린벨트니까 뭐 평당 50만 원인가 그렇게 그때 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린벨트가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거기 구암역 옆에 유성 종합버스 터미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50만 원짜리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그 집사님 내에는 공부하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 그런데 이제 늘 아빠가 차 고치는 거 늘 보면서 성장하니까 우리도 카센터 나중에 그 자동차 정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이 그 전문대 자동차 정비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대학 졸업하고 아들 첫째는 그 외국차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여기 유승기업사 그 정비사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그 땅에다가 제너시스 서비스 센터권을 따내서 지금 현재 제너시스 서비스 센터를 차렸어요. 그 가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제가 느껴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집사님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늘 지금도 시온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그 큰 동서가 개척을 해요. 유성에서. 그 개척교회에 나가서 그 개척교회 다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근검 전략하면서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도와가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의 삶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헌신, 봉사,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신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또렷이 기억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때 흔들릴 때가 많아요. 흔들리는 상황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마음을 결심하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또 사랑, 헌신의 열정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나의 삶에 또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됨을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